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우리가 에스라와 함께 이어서 역사서 가운데 포로 이후에 에스라, 느헤미야를 보게 되고요. 이제 느헤미야 후에 말라기 예언서를 보면 오늘 구약이 끝나게 될 텐데 그 시대적인 예언서와 연관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 위로하다, 여호와의 위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드라 베타라고도 되어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롬에 의해서 두 권으로 나눠지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로 나눠졌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귀환자들을 인솔한 사람이고 이제 아하스웨로가 지나고 아닥사스다가 왕이 되었을 때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사람입니다. 당시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건 여러분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 왕을 가장 측근에서 보필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 명 가운데서도 음식을 담당하는 사람. 왜냐하면 거기에 독약을 타서 왕을 제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김이상궁 우리 조선시대에 있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왕을 보필하는 사람들이 최측근이 음식을 담당하거나 그리고 술을 맡은 관원이라는 건 음식으로서가 아니라 왕에게 조언도 해줄 수 있고 왕과 정치, 경제 모든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의논하고 얘기할 수 있는 벗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의 역할입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이었다는 최측근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왕의 허락을 받아 총독의 자격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 3차 귀환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에스라서 에스더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걸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고 아닥사스다 1세까지의 귀환으로 보게 되고 3차 포로 귀환자들이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종교적인 다시 제의를 회복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시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신앙과 사회 개혁의 과정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기록 연대는 기원전 444년부터 425년경으로 보게 되어지는데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왕의 허락으로 3차 포로 귀환자들과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것이 기원전 444년입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 32년에 느헤미야가 1년간 페르시아로 다시 돌아갔다가 왕의 허락을 받고 2차 귀환을 해서 정교개혁을 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잘못되었던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들이 있게 되는데 그 기간을 따져서 432년에 있었고 그 이후에 425년까지 저희가 시대적인 배경으로 기록 연대를 보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은 3차 귀환자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과 백성들의 신앙 개혁을 위해서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성벽이 52일 동안 재건되는 가운데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한 손에는 일을 하여서 52일 만에 성벽 재건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개혁을 위해서 이제 에스라를 통하여 에스라의 율법이 낭독되어지고 레위인들을 통하여 율법이 그들에게 해석되어지고 그들이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언약 임봉하는 내용들이 그곳에 나오게 됩니다. 그 백성들이 거주지를 선정해주고 유다 사람과 결혼한 이방 여인을 떠나보내는 특별히 제사장과 레위인들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겨야 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그들과 결혼했던 사람들을 주로 해서 떠나보내는 일들을 개혁의 신앙개혁의 일로 삼고 그 일을 위해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13장입니다. 왜 13장이냐면 성벽 재건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13장입니다. 어처구니 없어도 기억하십시오. 자, 교회 가시면은 다 이거 하고 계실 거예요. 자, 성벽 재건의 열쇠 그래서 13장인데 먼저 1장부터 7장까지는 3차 귀환과 성벽 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3차 귀환과 성벽 재건. 그 다음 8장부터 13장까지는 다시 시작되는 언약 공동체. 그리하여 두 가지로 크게 나눠서 성문 재건에는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재건하는 일을 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개혁을 위한 일로 두 가지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세 개의 작은
틀로 보게 되는데 느헤미야의 기도와 귀환, 성벽과 성문 재건 시작과 방해, 성벽과 성문 재건의 완성에 대한 이야기가 성벽 재건에 대한 부분으로서 설명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다시 시작되는 언약 공동체는 율법을 낭독하고 그 율법에 반응했던 회개 자복했던 이들이 언약에 임봉한 사람들을 명단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부터 예루살렘 성읍의 정착, 이제 성벽도 완성되고 그렇게 되어졌는데 각 처소에서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은 그 자기의 맞은편 곳을 방어하면서 살아가게 했지만 예루살렘에 나중에 보면 이제 느헤미야 개혁 중에 예루살렘에 더 와서 그곳을 방어하면서 살아갈 사람들을 모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개혁에 대한 이야기 13장은 특별히 그 1년간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온 사이에 그 1년 사이에 벌어진 많은 일들. 12년간 총독의 일을 했는데 1년 동안에 이거 다 이루어지는 이야기고요. 1년 동안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11년 동안은 총독의 역할을 하는 내용은 그냥 딱 스킵이 됩니다. 그리고 1년간 갔다 온 사이에 많은 일들이 발생해요. 네. 그래서 그 일들에 대해서 개혁하는 일로 13장은 마무리되어지게 됩니다. 네. 자,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거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1, 2장, 1, 2장이에요. 1, 2장 돌아오고 성벽 재건을 위해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3차 귀환. 돌아오고 3장 성벽 공사 시작. 3장부터 6장까지 시작과 방해가 있는데요. 성벽 재건을 시작한 것이 3장입니다. 그런데 4장에는 외적인 위협이 있습니다. 세 번의 위협이 크게 세 개. 외적인 위협과 내적인 위협과 그 다음에 느헤미야 개인을 향한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장수를 기억하기 좋을 거예요. 그래서 3장 다시 한번 3장은 성벽 공사 시작. 4장은 외적 위협. 방해하는 외적 위협이 있었습니다. 5장은 내적 위협.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고리대금을 하면서 이스라엘 같은 동족들을 팔고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적 가난한 사람 가뭄 들고 했을 때 더 가난해지고 고통당하는 그들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받을 삭을 더 많이 취하지 않고 최소한으로 하고 그들에게 베풀고 고리대금 하지 않고 형제들을 오히려 돌아온 형제들을 자기들 손에 의해서 이방인에게 파냐라고 야단을 치고 다시 그들과 약속을 하는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적인 위협. 6장은 느헤미야 개인적인 위협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개인적인 위협. 그리고 7장에 와서 성벽 완성. 네.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8장은 율법 낭독입니다. 율법책 낭독. 9장에는 회개와 언약을 임봉하는 겁니다. 그들이 율법을 낭독하고 나서 회개하고 언약에 임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장은 임봉한 자들과 임봉한 내용이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1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 성읍에 정착한 이들에 대한 명단이 기록되고 그리고 13장에 느헤미야 개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13장 어렵지 않게 그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장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귀환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환란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형제 가운데 하나니가 왔을 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얘기하는 것이 큰 환란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을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일이 있을까 기도하며 하나님 주의 종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렇게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의 죄들을 자복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사람 앞에 은혜를 있게 하셔서 그때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서 기도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기도했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다. 왕의 측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느헤미야가 갈 기회를 잡는데
왕에게 술을 따라주러 포도주를 가지고 나갔는데 왕이 여전히 느헤미야를 봤을 때 늘 밝은 모습이었고 왕 앞에 근심 어린 얼굴로 하고 들어가면 안 돼요. 그 근심하고 갔을 때는 분명히 뭔가 위협적인 일이 있거나 왕을 해하려는 목적이 아니고서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늘 밝은 모습이나 준비된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그날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걸 보고 왜 그러느냐, 무슨 근심이 있냐, 느헤미야를 좋게 봤겠죠. 그러니까 왕도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다기에 내 얼굴에 수심이 있습니다. 왕이 물어보면 그래? 그럼 너 뭐 해줄까? 했을 때 바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묵도하고 기도한 후에 왕에게 고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러면 너 거기 갔다 오는 동안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냐라고 하여 기한을 정하게 됩니다. 왕이 좋게 여겼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기도하고 그가 술 맡은 관원장이 되게 하시고 또 그가 기도할 때 순탄한 길을 열어주시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왕이 조서를 내리고 내 하나님 선한 손이 조서를 내리고 도움을 주게 되어지고 수비병들을 데리고서 가게 되는데 이 당시에도 아닥사스다가 왕이 되었을 때도 늘 걱정은 어디입니까? 애굽의 반란이에요. 그래서 군사들을 갖다가 서쪽 총독에게 맡겨놨는데 그곳에 한번 반란이 있었던 경험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를 보낼 때도 그 마음이었던 또 측근이었던 느헤미야를 보낼 때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를 다녀올 수 있게끔 상황과 형편을 만들어가고 계세요. 우연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셔서 그런 일이 있게 한 후에 하나님께서 또 왕에게 감동을 주시고 느헤미야에게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벽 재건을 위하여 보내시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지원을 받고 그 모든 일들을 해갈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도 빠른 길을 택하여서 빠른 길로 갑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여서 머문 지 사흘 만에 느헤미야는 아멘, 자기가 여기에 왜 왔는지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몰래 아멘을 가서 봅니다. 폐허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분문은 뭔지 아시죠? 똥지개를 지고 나르는 곳이 분문이에요. 그래서 폐기물, 쓰레기, 분뇨 등을 처리한 사용되었던 문으로서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는 그 문입니다. 한 성읍. 그러니까 흰놈의 골짜기는 과거서부터 그 쓰레기를 버릴 뿐만 아니라 사람을 인신제사하거나 죽일 때 사용되었던 골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보고서 다 무너진 것을 보고 돌아와서 이제 성벽 재건의 마음을 이제 장로들과 어른들과 얘기를 하게 됩니다. 3장 성벽 재건 공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동참한 사람의 명단과 그들이 맡을 관할 구역 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 메다 망대로부터 하나일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 각자들의 역할과 어떤 것을 하게 있는지를 아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 영문 하나씩 쭉 그렇게 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재건을 하려고 보니까 사정에서부터 외적인 위협이 발생하게 됩니다.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가 저거 성벽 건축하는 거 불가능한 일이라고 비꼽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라비아 사람들까지 다 합세를 해가지고 성전 재건이 숲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그러면서 비웃어요. 야, 그 성벽 그 여우가 한 마리 올라가도 다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조롱합니다. 그런데 점차 성벽이 이루어져가고 메꿔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여서 이제는 방해를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서 침공하겠다라고 위협합니다. 본격적인 방해 공작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산발락과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시되는 이 틈을 보고 분노하여서 예루살렘에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기로 합니다. 그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면서 성벽 재건을 해 나가게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돌아보고 나서 민장과 또 지도자들, 귀족들과 민장 지도자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인생을 치료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고 얘기합니다. 그 결과가 그들이 절반은 일을 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예, 민장 장관들과 지사 백성의 어른들이 함께 뒤에 서서 그 성벽 재건을 하는 동안에 지키고 그렇게 일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요 모든 사람들이 한 손으로는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다. 그렇게 하면서 일을 이루어 갑니다. 외적인 방해와 그 대비를 하면서 성벽 건축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장에 보니까 외부 세력의 방해 공작은 잘 대처해 왔습니다. 그들이 공사 도중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했어요. 가난한 백성들의 어려움으로 인해 내부적인 어려움에 봉착한 겁니다. 그들이 어려움이 생기고 흉년이 들고 할 때 먹을 것이 없어지고 하니까 오히려 같이 형제요 자매요 같은 민족인 사람들을 고리대금을 통해서 팔아넘기고 노예를 삼는 그런 일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서 귀족들과 민장들을 장관들을 혼냅니다. 꾸짖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 손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는데 오히려 이방인 손에 팔아먹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먼저 나 스스로 이런 일을 하지 않겠고 우리가 그 이자를 받기를 그치자 하였더니 사람들이 그 일을 함께 도모하고 그렇게 해 나갑니다. 네. 그들이 그 말대로 행하겠다라고 맹세까지 하고 제사장들 불러서 그렇게 말을 하고, 예.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께서 그 집과 산업에 다 털어버리시겠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우리가 학계에서도 보면 열심을 내지만 그 열심을 메고 자기가 아끼고 자기가 노력한다고 해서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재를 부르시면 한재를 부시고 하나님 치시면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갈 때 오히려 빈손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회중들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하여 백성들 가운데 일어난 일들은 그나마 잘 해결이 됐습니다. 이제 6장에서 보니까 느헤미야를 죽이려는 음모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성벽 재건하는 일이 나오게 되는데 성벽 재건 완성을 향해 마지막 방해 사건이 일어납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사람을 보내서 4번씩이나 이렇게 만나자 미팅을 하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함께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세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려갈 수 없다. 그러면 못 간다라고 4차례나 그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여보냅니다. 그러면서 편지가 마치 뭘 얘기하냐면 소문에 느헤미야 당신이 왕이 되려 한다라는 소문이 있고 이 편지가 발견됐는데 이것이 진실인지 왕에게 가서 고하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렇게 이런 일을 한 적이 없으니까 니들이 지어낸 말이다. 그러고서 그 길을 또 피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사람을 돈 주고 사서 어떻게 얘기하면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로 도피하게끔 얘기합니다. 그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일 것이야 라고 증언을 하게 하고 연을 하게 해서 제사장만 들어가 있는 성소에 피하라고 유인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죠.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에 들어가면 안 되는. 그 또한 느헤미야가 하나님 뜻 가운데 잘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들이 나중에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렇게 예언을 했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잘 정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6장에 드디어 성벽이 완성됩니다. 52일 만에 완성이 되어집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에르월 25일에 끝남에 이방 족속들의 일을 듣고 다 두려워 크게 낙담하였다. 방해를 했었는데 그 모든 일들이 되면서 성전과 성벽이 방어가 되어지게 되니까 그들이 낙담하게 되어졌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일이 언제 끝나냐? 에르월 6월에 성벽 재건이 완성되어집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티시리월 7월이 되는데 이스라엘의 종교적 신년입니다. 그 티시월 1일이 나팔절이 되고 10일에는 우리가 다 아는 대속죄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5일간 초막절이 있게 되어지는 그 절기를 지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은 각자 행정 조직에 임금 등록을 하면서 각자 자기 집 맡은 맞은편을 파수하도록 하고 인구 조사를 하고 명단을 공개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3차 기한과 함께 성벽 재건에 대한 일들을 완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율법을 낭독하는 일을 해요. 성벽도 재건되어지고 율법을 낭독하게 되는데 이 절기의 율법을 낭독하게 됩니다. 에스라를 통하여서 에스라가 와 있었고 에스라를 통하여서 율법을 낭독하게 되는데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였다. 아마 물이 드나드는 그 앞에 큰 광장이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수문 앞 광장에 그들이 모여서 에스라가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을 가져오게 해서 이것은 에스라가 해라 한 게 아니라 백성들이 요청한 거예요.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을 낭독해 주십시오 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읽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모든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얘기하고 나면요. 율법을 아마 히브리어로 얘기하게 되면 그들이 돌아왔을 때 히브리어나 아니면 율법의 정확한 의미를 잘 깨닫지 못했을 때에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율법의 이야기들을 다 해석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율법을 깨닫게 해주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들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였다. 율법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니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모두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게 됩니다.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너무나도 기쁘고 이것이 그냥 슬픔의 노래가 율법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셨고 하나님 율법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만들고 계시구나라는 깨우치고 나니까 그들이 울고 있는 거예요.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절기를 통해서 율법이 낭독되어지고 지속적으로 주야로 율법을 낭독했다는 거예요. 저희와 같이 새벽 6시 반부터 밤 10시까지 말씀이 낭독되어집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레위사람들이 야 오늘은 기쁜 날이다. 절기며 기쁜 날이지 울어야 될 날이 아니다. 먹고 즐겨야 된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살진 것으로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눠주라. 이는 주의 성일이니. 열심히 드시고 열심히 말씀 듣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열심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기쁨의 날을 주셨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눠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았다는 거예요. 밝히 알게 됐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이튿날이 초막절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초막절 절기 8일간 7일간 초막절 가운데 이들이 계속적으로 매일같이 율법을 낭독하게 되고 그리고 8일째 대성회로 모이게 되는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 성회에서 금식하며 백성들과 레인이 회개가 이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다 듣고 나니까 회개가 이어집니다. 하나님 뜻을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회개합니다. 그달 20 나흘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잡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그동안 먹고 사는 문제로 출세하기 위하여 조금 더 편한 삶을 살기 위하여 이방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결혼도 했는데 절교를 하고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까지도 자복하는 일이 있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였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7일 동안 그리고 20일, 24일까지 대성회로 모여서 그들이 하는 일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구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시냐 주는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주시고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 구약의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이야기하며 회개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10장에 가서는 언약에 임봉한 사람들의 명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임봉한 자는 총독 느헤미야, 시드기야 그 남은 백성들과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다 하고 그렇게 기록하고 마무리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그들은 임봉하고 명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맹세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 맹세가 오래가지를 않아요.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하지만 또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제의가 형식화되어지고 그런 모습으로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읍에 정착한 명단이 또 기록이 되어집니다. 예루살렘 주변에 거주하는 백성들 11장에 예루살렘 재정착 사업이 실행되어서 그 가운데 이제 예루살렘에 정착할 사람들을 뽑게 되어집니다.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다른 성국에 거주하게 했으니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 성벽도 재건되어지고 예루살렘이 방어가 되어지게 됐는데 거기에서 너무 인구가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으로 재정비하여 방어를 하고 하나님의 일을 도모할 수 있게끔 이사하고 정착할 수 있게끔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했던 모든 사람들을 백성들이 복을 빌어주는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바사의 유다 행정구역 속주로 있었어. 그럼 아직도 속주로 있지만 그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하게 되고 12장에는 제사장과 레위 지파의 명분 및 성벽을 봉헌한 이야기들이 되어집니다. 종교제도의 재정비 사업으로 제사장과 레위 지파의 명분 및 성벽 봉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였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고 마지막 13장에는 율법이 낭독된 후에 이방인들을 분리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이 자복하고 그들과 교제를 단절하고 이제 이방인들로 같이 결혼해 있었던 사람들을 분리할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들이 모압 사람이라든가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과 절대 같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듣고 그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11년이 지나고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에게 다시 1년간 다녀오는 사건이 있었는데 다녀와 보니까 아닥사스다 20년에 귀환했고 32년에 바벨론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허락을 받고 돌아오는 그 1년 사이에 11년간 다 마치고서 간 사이에 그 1년 사이에 4가지 정도의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암몬 사람 도비야 그렇게 반대했던 그 사람이 유대인 스가냐의 딸과 결혼을 했고 결혼한 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의 방을 만든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 제사장과 그 레위인들을 위하여 방을 만들고 거기에 11조나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바치며 그것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게끔 하면 그 방을 내준 거예요. 누구에게? 도비야에게. 암몬 사람 도비야에게. 모압과 암몬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호와의 총에
본 백성이 아니라고까지 했는데 그들과 함께 결혼도 시켰고 하나님의 성전을 욕되게 거기에다가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면서 도비의 세간을 다 밖에 버리고요.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황을 다시 그릇.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것들을 다 옮겼던 거예요. 도비아를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일이 1년 사이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또 두 번째 보니까요. 11조를 온전히 드리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11조를 드려야 레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사하고 예배하는데 이들이요 11조를 내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다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떠나갑니다.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살기 위해서. 이것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들이 다 망쳐져요. 제사 공동체가 되어 돌아온 귀한 공동체는 국가는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제사 예배 공동체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그리하여 11조를 온전히 드리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야단치시게 됩니다. 안식일, 그리고 세 번째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을 어기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되려 보니까 유다에서 어떤 사람들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주 무화과 여러 가지 짐을 싣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뭘 하고 있어요? 장사를 하고 음식을 팔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 구별되어 하나의 복주식으로 한 날이기 때문에 그들이 일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계선에서 그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먹거리를 위해서 안식일을 범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두로 사람들이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 유다 자손에게 팝니다.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고 있고요. 이 모든 일을, 이 악한 일을 안식일에 범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범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였다라고 그가 얘기를 합니다. 예. 네 번째는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분명히 다 내보내기로 얘기를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사람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계속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다. 이방인이 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라합 같은 사람도 있었고요. 그렇죠? 또 하나님의 전에 와서 기브온 사람들 같은 사람들도 있었고요. 룻과 같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을 빼놓고서는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사람들이었어요. 과거의 종교 문제로 회개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녀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 결혼을 시켰더니 애들이요 유다 말을 못해요. 모압 말을 하고 있고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느헤미야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렸어요.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결국 맹세하게끔 합니다. 이 일이 왜 문제냐? 솔로몬이 범죄했을 때 이런 일로 인하여서 이방 여인으로 인해서 범죄하지 않았냐? 솔로몬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1000번째 드리고서 복 받은 게 아니라 1000번째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 잘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부귀영화를 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제일 먼저 한 걸 갖다가 애굽의 여인과 결혼했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부인이 몇 명이라고요? 1000명이라고 알고 계시죠? 첩과 후궁 본처가 있잖아요. 1001명입니다. 자, 그 많은 여인을 전략 결혼을 해도요 과해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는 솔로몬이 범죄할 때는 그 여인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도 감람산 그쪽에다가 큰 성전들을 3개를 짓고 우상들을 위해서 절하였어요. 회개하고 죽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결국은 나라가 패망하는 일까지 갔어요. 여러분 지금도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솔로몬이 받은 지혜는 그런 지혜가 아니에요. 우리 지식이 뛰어나고 IQ 2000 되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사들과 같이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 주시는 지혜였고,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솔로몬과 같은 지혜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빌지 마세요. 이후에도 안 주신다는데 왜 솔로몬 같은 지혜를 달라고요? 그렇죠? 맞죠? 이방인들과의 문제에 솔로몬이 범죄하였고 그로 인하여 나라가 둘로 나눠지는 일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다라는 것을 통해서 너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사의 반열대로 세워서 각각 직무를 감당하도록 일을 맡기고 백성들에게 정한 절기를 제대로 할 것을 이야기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물론 산발랏의 사이가 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대제사장 엘리야셉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 다 계속 성벽 재건할 때 방해했던 요 사람들이 사이가 돼요. 그래서 다 내쫓아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개혁을 바르게 하고 선한 길을 가게 해달라고 복을 비는 것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느헤미야는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벽이 재건되었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공동체로 세워지는 일이 있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포로 후기의 중요한 사상은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종교가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성전이 필요했고 성전에서 예배가 필요했습니다. 예배 공동체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상으로 보호되고 구별되는 성벽도 필요했습니다. 이런 과정이 바로 1차부터 3차 포로 귀환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진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외형이 완성된과 동시에 그들의 삶을 보고 계세요.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았지만 아직도 이방인과의 관계를 끊지 못하고 있는 자들, 예배한다고 하지만 형식에 치우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들,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것을 드리지 않았던 것 하나하나 만지시고 다시금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포로 귀환 공동체를 통하여서 새로운 꿈을 다시 꾸고 계세요. 처음에 실패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고 다시금 열방을 구원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헌신적인 유다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백성들이 얼마 되지 않아서 과거로 다시 한번 회개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말라기입니다.